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선행 하나가 5월의 큰 복을 부릅니다. 보살님, 거사님,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복의 기운이 보살님의 문 앞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혼자 깨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다 모르겠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은 자식들, 남편 앞그릇에 놓아주시고 정작 보살님은 물에만 찬밥에 신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죠. 무릎 관절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도 나 하나 참으면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텨온 그 지독한 세월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남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닐 때 보살님은 1,000원 한 장 아끼려 시장 바닥을 몇 바퀴나 도셨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도 이상하게 큰일 한번 터지면 모래성처럼 스르르 빠져나가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내쉬던 날들이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쯤 볕이 들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원망하며 눈물로 베갯잇을 적신 밤이 수천, 수만 번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제 그 모진 비바람이 멈추려 합니다. 하늘이 보살님의 그 눈물겨운 정성을 드디어 알아주셨습니다. 이번 5월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꽉 막혔던 운로가 뚫리고 집안을 맴돌던 가난 귀신이 보따리를 싸서 떠나가는 대운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만 하며 살지 마십시오. 보살님도 충분히 대접받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웃으며 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의 여운, 즉 남은 인생의 모든 복을 결정지을 중요한 비방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보살님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그리고 5월의 큰 복을 어떻게 우리 집안으로 끌어당기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깊은 한숨은 내뱉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보살님의 고단했던 삶을 닦아줄 황금빛 기운이 지금 이 순간부터 보살님을 감싸 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애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복은 갑절로 늘어날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왜 그토록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졌어야만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가득 차 있어도 정작 그 복을 담을 그릇에 금이가 있거나 문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막혀 있다면 대운은커녕 소소한 행운조차 보살님의 집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집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의 흔적들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보살님의 기운을 빨아먹는 탁한 에너지입니다. 혹시 싱크대 밑에 낡고 곰팡이 심한 물건들을 쌓아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1년 넘게 방치한 잡동사니들이 사실은 보살님의 재물길을 꽉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물이 흐르는 곳에 때가 끼고 냄새가 나면 그것은 곧 재산이 썩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보살님의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자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흙 묻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택배 박스가 쌓여 있으며 우중충한 우산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나요? 들어오려던 대운도 그 어수선함에 질려 등을 돌려버립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복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방은 집안의 금고와도 같습니다. 보살님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는 그 공간이 정갈하지 못하면 가족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들어올 돈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처럼 날카로운 물건을 눈에 띄게 내놓는 것. 깨진 그릇을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두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독히도 복이 없을까? 원망하셨겠지만 사실은 보살님 곁에 가난의 씨앗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마음갓입니다.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보살님의 주변에 탁한 안개를 만들어 대운의 빛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탁한 기운은 보살님의 관절을 아프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듭니다. 보살님의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가난의 그림자가 보살님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살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만 하면 다시 힘차게 굽이치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5월의 대운이 보살님의 집 안방까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지금까지는 보살님이 몰라서 당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보살님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 가난의 어둠을 몰아내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집안에 서려 있는 해묵은 탁기를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을 가득 채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무너진 운명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수많은 분의 인생을 상담해 오면서 제 가슴속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꾸며낸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부산의 한 산동네에서 눈물로 세월을 지탱하던 어느 보살님의 실제 기적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3명의 자식을 키우며 평생을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루는 이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평생 굳은 일을 하느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그 눈빛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당시 그분은 자식들이 진 빚더미에 앉아 살던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고 심각한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라며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슬펐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보니 집안은 온통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살님의 사주팔자 구석에 숨어 있던 황금빛 대운이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보살님께 딱 3가지만을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집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아무도 모르게 오직 정성으로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이게 맞을까요? 라며 의구심을 가졌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십 년 묵은 때가 단번에 씻기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의 뿌리가 뽑히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보살님은 제 말을 믿고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지극정성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던 자식의 사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하더니 수년 동안 묶여있던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가니 자연스럽게 건강과 재물이 동시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운의 위력입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은 이제 번듯한 아파트에서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매일매일 웃음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게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은 곧 보살님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부산 보살님이 보여준 그 간절한 정성과 제가 전수해드릴 비방이 맞는다면 5월의 대운은 반드시 보살님의 안방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보살님이 겪고 계신 그 고통은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진통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진통을 끝내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설 시간입니다. 제가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드디어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5월의 대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비방을 전수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명문가에서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비법이자 자연의 순리를 이용해 기운을 뒤바꾸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실 것은 보살님의 집안에 설인 탁기를 씻어내 정화의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준비하시되 반드시 햇볕에 잘 말린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5월의 첫 번째 길이를 잡아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작은 종지 3개에 소금을 나누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소금 종지를 현관 입구의 양쪽 구석과 주방 싱크대 안쪽에 보이지 않게 두십시오. 소금은 주변의 나쁜 기운과 망요의 흔적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흘간 두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지고 난 후 물에 녹여 현관 밖으로 뿌려버리십시오. 보살님의 앞길을 막던 장애물들이 소금과 함께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물운에 씨앗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보살님, 혹시 지갑 속에 낡은 영수증이나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곳이 지저분하면 돈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깨끗이 비우시고 그 안에 깨끗한 붉은색 종이나 붉은색 봉투를 하나 넣으십시오. 붉은색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여 재물을 부르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깨끗한 10,000원권 지폐 한 장을 소중히 접어 넣으시고 5월 한 달 동안은 절대로 그 돈을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보살님의 재물운을 불러 모으는 황금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5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입니다. 집안에 죽어있는 기운이 있다면 반드시 생기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혹시 거실에 마른 꽃이나 시든 화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마른 꽃은 사기를 내뿜어 집안의 생기를 뺏어갑니다. 대신 푸른 잎이 넓은 식물을 하나 들이십시오. 잎이 뾰족한 것보다는 둥글고 넓은 것이 복을 담기에 더 좋습니다. 이 식물을 거실 동쪽에 두시고 매일 아침 오늘도 우리 집안에 복이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속삭여 주십시오. 식물이 자라나듯 보살님의 재산도 무럭무럭 불어날 것입니다.
비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살님의 수면 자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은 우주의 기운을 가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침대 머리 방향이나 베개 방향이 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다면 당장 바꾸십시오. 화장실은 오물이 나가는 곳이라 탁한 기운이 강합니다. 머리는 가급적 창문 쪽이나 해가 뜨는 동쪽으로 두어 맑은 전기를 받게 하십시오. 베개 밑에는 노란색 손수건을 한 장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노란색은 황금을 상징하여 잠든 사이 보살님의 머리맡으로 재물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전의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이나 100원짜리 동전 8개를 준비하십시오. 숫자 8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번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전들을 깨끗한 물에 씻어 말린 뒤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인 쌀통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예부터 쌀은 곧 재산이며 생명이었습니다. 쌀통에 돈을 숨겨두는 것은 재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샘솟기를 바라는 강력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그 쌀통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우리 집 곳간이 넘쳐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과 비밀 유지입니다. 비방은 남에게 떠벌리는 순간 그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보살님과 하늘만이 알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제가 일러드린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보살님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5월의 큰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이 정성스러운 손길 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기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는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영혼과 집안을 지켜줄 거대한 기운의 성벽, 즉 황금 방패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이 들어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주변의 악한 기운이 이를 뺏으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최성님과 터주신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보살님의 머리 위로 따뜻한 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빛은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허리, 그리고 그동안 눈물로 얼룩진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제가 보살님을 대신하여 축원을 올릴 테니 마음속으로 간절히 염원하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북두칠성님께 구하나이다. 여기 한평생을 오직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업장과 고통은 오늘 이 시간부로 저 멀리 흘려보내 주시고 5월에 생동하는 기운을 담아 이 댁에 재물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앞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오고 뒷문으로는 재앙이 나가며 자손들은 번창하고 보살님의 건강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금의 방패를 이 집 사방에 세워주시어 어떤 가난 귀신이나 애군도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보살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보살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늘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겨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마음속에 늘 이 황금빛 희망을 품고 계십시오. 5월의 큰 복은 이미 보살님의 현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보살님은 그저 웃으며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고 보살님의 인생에 찬란하게 피어날 꽃길을 걸어가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의 앞날에 늘 동행하며 기도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인연을 맺은 공덕을 널리 나누고 대운의 기운을 확고히 고정시키기 위해 아래 댓글창에 정성껏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한 줄의 글귀가 보살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5월 한 달, 보살님의 삶에 기적 같은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